2024년 5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짜기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에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론의 딸의 아다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누에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란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이 그리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지나는 아비말렉 알리바스에 낳았으니 이는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선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시므르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는 아들들이라니 그가 여우수와 알렘과 고라를 에서에서 낳았더라.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아들이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에서 족장이라.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이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는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의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낳은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인 호리 족속 세일 자손은 요단의 소발과 시돈의 아바와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요단의 자녀 호리와 헤명과 디다의 뒷나여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몬의 자녀 아야와 아나와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몬과 나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올리바마니 오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제수는 자녀 헷담과 에스람과 이드람과 그라리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다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선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우리 족속의 족장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오리아는 벨라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조선의 이름은 가나라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박을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술에 가서 삼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보스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의 아들 알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레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스에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들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며 이러한 딥나 족장, 알라 족장, 에덴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러나 족장, 대만 족장, 엽살 족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미국의 찬송가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혹시 페리 크로스비라는 여사를 알고 계십니까? 그 여사분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874년 섣달 금음날 내 방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내 평생 순례의 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으며 내 영혼의 깊은 속에서 이 노래가 쏟아져 나왔다. 네. 그분이 발표한 것이 이 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뭐 자료는 물론 정리할 수 있지만 이걸 새벽 시간에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요. 그래서 말씀의 주제를 뭘로 잡을까 하다가 결국 결혼과 족보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는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한 20절부터 30절까지는 에서가 세일로 이제 가죠. 그 가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일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43절까지는 에돔의 왕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는 결혼입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가장 먼저 세운 제도입니다. 또한 이 결혼 제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한 제도입니다. 성경은 사랑과 존경, 희생에 기초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적극 장려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그 결혼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데 하지만 불신자, 우상 숭배자와의 결혼은 삼가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즉 아브라함은 노년이지만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바로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데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바로 밧단 나라 고향으로 가라는 거죠. 즉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나온 곳, 그 고향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택하라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족보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즉 가인의 딸들,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또한 출애굽기 3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즉 믿지 않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남자도 그 아내를 따라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는 것을 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창세기 36장 에서도 결혼을 했습니다. 에서의 아내가 몇 명이죠? 에서의 아내가 3명입니다. 3명. 야곱은 4명이고 에서는 3명입니다. 그 창세기 36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3절 보면요,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엣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예, 이렇게 에서는 뭐라 그럴까, 가나안 땅, 가나안의 여인들 또한 그 부모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나서는 그 친척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의 딸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 그 이삭과 리브가는 이들을 보고 어떻게 느꼈어요? 근심거리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창세기 26장 35절을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님께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부모님의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취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이삭은 나이 40이 되었어도 신앙적인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선택했잖아요.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 여자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그 결혼 문제를 이렇게 맡긴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신랑과 신부 개인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넓게 가문과 가문이 연결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뿌리를 내린 결혼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이것을 적용해 보면 성도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구약 성경은 결혼을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그 신실한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 그 사건을 믿었죠. 그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서 우리는 순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6장 1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톨레도트는 출생, 후손, 결과, 역사 이렇게 하는데, 이 톨레도트는 어디서 나왔냐면 얄라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출생과 후손 또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역사, 그것을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톨레도트를 보면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선택받지 않은 자손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두 국민, 두 민족은 바로 하나는 바로 야곱을 통한 언약의 후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에서를 통한 바로 이제 이방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그 민족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구속사가 이어집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또한 누가복음에도 그 계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좀 이렇게 세상 말로 좀 허접하게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 집에 대저택에다가 그냥 자동차 삐까 번쩍한 자동차에다가 큰 기업 사업도 하고, 왜 이렇게 번영하는 삶을 살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해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 세속적인 문명이 조상이 된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즉 에녹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봉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 성을 드렸다, 그 아들을 드렸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라는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바로 역사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도시, 성을 시작한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그 라멕이 이제 그 누구야?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이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라멕은 자녀를 낳았는데 야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축을 많이 쳤으면 그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 목장주, 큰 그런 그 목장을 경영하듯이 목축을 하는 업장입니다. 그 다음에 아우의 이름은 유발입니다. 수금,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즉 세상에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만드는 것을 만드는 자. 즉 철공소처럼. 근데 철공소는 뭐 작지만 우리가 포항지천처럼 큰 기업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의 시작이 된 정도면은 이 당시에는 철을 다룰 정도면 청동기 시대에 철을 다룰 정도면 되게 문명을 앞서간 거잖아요. 기술이 상당히 앞서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번영을 합니다.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그 에노스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에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제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노스 때는 바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 즉 에녹이죠. 창세기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 점사님, 동행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함께한다. 그렇죠, 함께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에녹을 이끌어갈까요? 아니면 에녹이 하나님을 그냥 주도적으로 따라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거 아닐까요? 잠깐만요. 네, 저도 전도사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는 번역본이잖아요. 그 원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그 원본을 봤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 보면은 뭘로 돼 있냐면 할라크라고 돼 있습니다. 할라크. 근데 이제는 써여 있기는 바이트 할레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용법이 뭐냐면 히트 파일로 돼 있어요. 히트 파일로 동행하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스스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뭐뭐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녹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즉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걷겠다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새벽기도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선택은 누가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도 봐도 히트 파일로 돼 있어서 바로 스스로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노아도 첫 번째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자고, 노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노아는 바로 보이지 않는 일, 이게 뭐예요? 홍수잖아요, 홍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것을 바로 그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무려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20년이라고 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것도 어디다 만들까요? 산이잖아요. 어떤 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방주가 나중에 거쳐있는 것이 아라랏산인데,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미친놈이지. 어떻게 산에다가, 아니 배를 만들려면 저 바닷가나 강가에 가서 만들어야지. 그것도 아니 산 중턱에다가 그 배를 만드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 그런데 노아는 왜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홍수가 일어날 거라는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네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가. 자,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했죠. 큰 민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그때가 하란인지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하란에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갔습니다. 근데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무엇을 하냐면 창세기 1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 평생에 성경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평생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그의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룻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모압 이방 여자이지만 바로 나오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바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5명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추려서 5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듯이 우리의 삶 또한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파루시오 재림하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칭찬을 하시고 또한 칭찬을 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한 우리의 가문 정말 중요하죠. 전도사님도 지금 어제 기도 제목을 보니까 아드님이 그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생각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할까? 아니 에서하고 뭐 결혼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바로 기업이잖아요. 바로 믿음의 기업.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 그런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념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 것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가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문을 축복하여 주셨고 또 우리 가문에 또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신앙의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가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자매를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그 결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에 흘러가게 하는
그런 귀한 가문이 되도록 하여 주셨고 그런 가문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다산을 허락하여 주셨고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정말 이 시대의 아버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가정들이 있고 가문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 정말 셀과 같은 아버지의 그러한 가문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문 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문 그런 하나님을 결단하고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결단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따라가는 룩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는 주님의 교회 아버지 자녀 가정과 가문의 아버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한 이민족의 교회와 세계 선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강이 저들의 가문에